하나님은 무한 차원 하늘에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시간, 공간 이 제한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3차원 또는 4차원 이런 이제 한정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이 세월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 시간, 공간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은 영원한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고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가 시간의 끝이에요. 뭐 지축이 흔들리고 뭐 다 이제 말려버린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공간이 다 이제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 공간이 사라지고 천국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 무한 차원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시간 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가 있어도 정확하게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 제약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오로지 한순간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다 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3차원 공간, 고정된 공간이죠. 우주로 나가면 4차원 세계예요. 왜 4차원이라 하느냐?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공간이 휘어져요. 우주 세계로 가면은 그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거 5차원, 막 6차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체로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집 안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고차원,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은 그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3차원,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한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게 뭐냐? 성경이에요. 이 세상 시작은 이렇게 됐어. 이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세상 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면은 축복받는 삶이야. 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축복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어때요? 악이 많이 발생하고 범죄가 있고 심한 아주 안 좋은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이 질서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살아가면은 타락한 세상이 무질서한 세계가 점점 질서 있는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세상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무질서한 세계를 우리는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을 갖춰가지고 발휘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에 있든지 어떤 공직에 있든지 공무원으로 있든지 아니면 정치계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 아직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3년 배웠다고 해서 막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때야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가 있어.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욕에 앞서서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욕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성령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교회 밖에 가서 뭔가 사역해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한 제자들 120명,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나가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지구에서 살다가 이 몸 그대로 3차원에 적응된 우리가 무한 차원의 하늘나라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죠? 부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부활되면은 무한 차원의 세계에서 적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물론 죄를 제거해 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한 차원에 있는 그 생각했던 계획이 시공간, 우리 3차원의 인간 세계에 적용할 때는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해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택해 놨대요. 이게 무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구원 다 받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말씀이 틀리는가? 예정해 놨는데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게 했다고 했는데 헷갈리시죠? 근데 우리는 믿으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무한 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 3차원의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변용이 되는 거예요. 변용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정을 해놨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는 예정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있어요. 세밀하게 다 있어요.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예정했는지 그걸 모르게 놔두시고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놔두시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정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믿게 하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고 기다릴 거야. 이러면 이거 착각인 거예요. 적용을 해야 돼요. 3차원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3차원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예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믿게 돼. 그러면 우리 사람은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그대로 막 조종해 놓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격을 갖고 있다. 사람이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면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 될까요? 하나님 책임이 돼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누구 책임졌죠? 아담과 하와 책임졌죠? 그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만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시 하면 금방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시 하면 나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정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세밀하게 모르거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모르게 했잖아요.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도 비밀스럽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정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 믿으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예정론이 아니고 뭘까요? 운명론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보고 운명론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믿게 돼.
그건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예정론하고 운명론은 달라요. 운명론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근데 예정론은 뭐냐?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죽을 때 언제인지 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언제 죽는지 알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걸 비밀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비밀로 붙여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걸 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나 10분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10분 남겨놓고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럼 천국 가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를 써가지고. 근데 예수님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거는 비밀스럽게 내두고, 무한 차원의 것은 그 다음에 우리 3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성경에 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은 예정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예정론 내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건 교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은 그냥 3차원 세계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정을 우리 인간에게 구원시킬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죠. 그러면 구원 받는다 했죠.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다 해 놓으셨다며. 그러면 그냥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또 믿으라고 하셔요?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셔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정과 구원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 13절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막 돌아다니셔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마음이 예수님 믿도록, 잘 믿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없는 구원을 내가 따가지고 내가 구원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데 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따라가면은 예정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추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관계없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큰 일을 해서 내가 오늘 100명 전도해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100명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성장시켜야지. 이러면은 그런 일도 발생했어요. 교회 오면은 돈 얼마씩 줄 테니까 전도 집회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된 사람도 있어요. 심하게는. 그거 돼야 안 돼요?
그건 너무 심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이게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해주시는 거죠. 내가 모아놓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점점 강해지고 강해지면은 여러분 사람을 서로가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친해질 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친해지면은 어때요? 뭘 좋아하는지 알고 취미가 뭔지도 알고 그럼 서로가 마음 맞춰서 더 가깝게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엄청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했나요? 율법의 행위를 했나요?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부터, 내 속부터 믿음으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믿음으로 꽉 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렇게 행하면 이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그래 이게 성령의 열매야. 이게 너의 열매야.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엄마가 받았죠. 리브가가. 이삭이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몇 살에 결혼한지 아세요? 40살.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60살. 그가 20년 동안 아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줬는데 쌍둥이예요. 막 속에서 리브가 몸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 속에서부터 막 서로가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에서 형이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이 더 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태어나자마자 야곱 너는 하나님의 축복 더 많이 받았어 이러면서 했나요? 안 됐죠. 부모의 편애가 있었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형을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에 속이고 뭐 도망가고 장자권 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너 혼난다 그러니까 막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1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왕 앞에 갔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더 크게 됐어요. 믿음의 족장에 됐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3차원 세계에서 온갖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 여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안 그러면은 힘든 과정을 겪다가 나중에 시간 손해, 경제적으로 손해, 건강 손해, 여러 가지 손해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빨리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는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이면 줄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임하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희가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전염병, 재앙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질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약속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과정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차원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게 시행착오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절, 2절에 나왔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곳에 거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 다음에 그늘 아래,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질병이 많이 떠나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많을수록 아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못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늘 아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늘 아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시고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담대히 나오셔서 당당하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그 능력을 체험한 120명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